눈이 많이 와서 길에 눈이 수북히 쌓인 어느 날 출근길에 아버지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린 아들이 뒤뚱거리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라고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한테 야 추우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와 앉았는데 아들의 말이 자꾸 귀에 맴이 돌았습니다.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간 그 되새겼던 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내 아들이 내 발자국을 보고 나를 따라온답니다. 부디 나를 도우셔서 올바른 발자국을 남기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반듯하게 걸어가는 내 뒷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르쳐야 돼?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어긋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네. 미니 씨는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 거 하고 아이들 키우는 거 하고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작은 간증인데요. 네. 저희 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좀 힘든데 저희 친정 언니가 믿었다가 자꾸 교회 가면서 점도 보러 가고 약간 좀 이런 상황이어서 예. 온전하게 믿는 게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게 좀 조심했어요. 식구들끼리인데도. 근데 이제 뭐 새벽 기도 가고 그게 제가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저도 죄성이 있어서 자꾸 옛날처럼 삐뚤어져 나가니까. 돌아가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선교 다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엄마가 너 참 별나게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상처가 됐었어요. 근데 요번에 저희 딸이 믿지를 않는데 제가 한 7, 8년 동안 그 생활을 계속 보여주니까 요번 크리스마스 때 엄마 크리스마스 예배 같이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감동이지. 지금까지 계속 시간 맞춰서 저랑 둘이 손을 붙잡고 가는데 제가 귀에다 대고 이제 엊그저께 예배 볼 때는 지우야 엄마가 공부 잘하는 말은 안 할게 이렇게 교회만 같이 와줘 이렇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집사님 말씀대로 보여주면 기다리고 보여주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게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믿게 되고. 근데 교회만 따라와줘 이 얘기 잘해야 돼. 그리고 나도 정말 갑자기 잠깐만 왜냐하면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교회만 다녀.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난 요새 바꿨거든.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 남편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 새롭게 하셔서 있잖아요. 네네. 간증 프로그램. 네. 거기 나온 분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100명 중에 90명은 똑같아. 첫 번째, 방황을 많이 했어. 일단 고난도 많고 방황도 많고 부모한테 많이 덤볐어 보니까. 100명 중에 90명은 덤볐더라고. 99명. 99명은 덤볐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네. 두 번째 특징이 그런데 다들 그때 엄마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기도를 해. 그런데 다들 아빠는 늘 기도를 해주고 늘 엄마가 불러주는 찬양이 있었고 늘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방황하고 반항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부모들이 10년, 20년, 30년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중에 결국 돌아와서 결국 제가 여기에 앉게 된 건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가 지난주 우리는 현재가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함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주처럼 오늘도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평안을 추구합니다.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의 순위를 먹였는데 보니까 1위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결혼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찬송을 선택해서 부르는 것을 보면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사의 내용처럼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랍 속담에 계속되는 태양의 축복이 사막을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는 날보다는 햇빛이 내려지는 날을 더 선호하죠. 그런데 그러한 날이 없이 실질적으로 햇빛만 내려쬐면 결국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만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자신들의 유익만을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평안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자기의 유익이 되면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별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쉽게 부침개라고 하면 이해가 쉽게 될 텐데 여러분 부침개를 붙이다가 이걸 뒤집어야 되지 그대로 놔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한쪽은 그냥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평안과 고난이 적당히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쪽만 있다가는 결국 그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남쪽 해안에 적조 현상이 생겨서 어민들을 울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에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적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육지에 있는 황토를 구에다가 황토를 뿌리기도 해요. 그리고 순환형 수차를 사용해서 물을 되돌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바로 풍랑이 와서 몰아치면. 그래서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뭐냐면 늘 평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고난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은 좀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이 엘리의 가정과 이 한나의 가정, 이 두 가정을 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세 가지의 관점 속에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바로 영적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이 두 가정을 보면서 기도와 찬양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로는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로는 교육에 있어서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부분을 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와 찬양에 있어서 무엇이 달랐느냐? 한나의 가정을 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로 문제가 풀린 다음에 바로 한 것이 뭐냐면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두드러운 특징을 본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찬양을 만들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의 찬양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이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한나의 찬양이 이렇게 또 그의 신앙 고백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절 10절 하반절에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하고 끝나요. 여러분, 한나의 이 노래를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그러한 노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한나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긴 기도고 깊은 기도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감사 찬송 중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실 찬양은 자기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장의 소리가 경험한 것처럼 분인 나에게 끊임없이 무시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셔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이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 속에서 세상을 살기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면 우리는 역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고백처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가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한나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한나의 가정을 복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나는 세상 속에 빠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통에 빠져서 그 고통 속에 헤어나지 못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와요.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픔 속에서 그냥 아파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연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도 좀 이 한나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것을 앞에 놓고 긴 기도를 드립니다.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질 때에 기독교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의 가정은 어땠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의 가정에 기도가 있었다, 찬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한 여인이 성전에 와서 행복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구별을 못해서 술 끊으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엘리의 가정은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가 어땠는가. 예배에 있어서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귀한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바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바쳐요. 이렇게 바친 아들을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매년제를 드릴 때에 바로 성막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바로 한나는 에봇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혀주었어요. 성막에 있었던 사무엘은 엄마가 만들어준 에봇을 입고 엄마를 기억하면서 바로 그 성막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고 더 나아가서 바로 약속을 지키는 어머니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약속을 꼭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어. 그런데 한번 여러분 엘리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엘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악행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절기가 되어지면 실로에 있는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렸어요. 그 중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레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자세하게 규례를 정해 놓았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질 때에 제물의 기름 부위와 콩팥은 구분해서 그것을 떼어서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 후에 살코기는 모두 솥에 넣고 푹 삶아가지고 그 삶은 고기 가운데서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규정,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목신 기름 부위를 불로 태우기 전에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심부름을 온 사람들이 아니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원하니까 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뭐라고 말하면 우리 대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바로 생고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제사를 집행하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해.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름을 먼저 태운 다음에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아무 소리 하지 마. 지금 내놔.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려놓고 나서 백성들이 가져갈 것을 가져가는 것은 뭐 우리가 좀 덜 먹지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17절에는 그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절망적인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막에는 성막의 제사를 도와주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음행의 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행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이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 악한 행동을 해요.
일반인보다도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게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둘이 형제인데 형제가 갈라져요. 왜 갈라졌느냐? 형이냐 아우냐 출생의 순서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예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둘이 이야기하게 될 때 출신 학교가 좋으냐 나쁘냐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 사느냐로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로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문에 갈라졌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에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대면 예배라는 것은 교회 와가지고 서로 사람들끼리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비대면 예배는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사람 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뜻을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용어의 뜻은 다 이해할 것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러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비대면 예배? 철저하게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의 삶엔 예배 중심이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17절에 나타난 엘리 아들들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인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성도와 교회가 예배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코로나 세대를 이겨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이 전염병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포기해요. 그리고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바른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배. 하루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의 사역을 마칠 때도 예배로 마쳐요. 하루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래도 마지막 예배로 맞아요. 그래서 팀원들 가운데서 저한테 와서 가끔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세요. 티셔츠가 땀 범벅이 돼서 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오늘만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도 드려야 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부탁해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하겠다고 뭔데 짧게 드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빌한 종족 사역으로 해서 선교의 꽃을 피운 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많이 주어서요. 물론 맞습니다. 굶주리는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루에 3끼씩 식사를 제공했으니까 먹을 거 주었습니다. 일불 것을 주었다고요. 맞습니다.
티셔츠도 2개씩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주었어요. 그 외에 선물과 그 외에 상품도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비전 캠프의 중심은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선교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가는 비전 캠프의 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예배.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교육에 있어서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교육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육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기름진 고기와 그리고 삶기 전에 그것을 갖다가 불에 구워 먹겠다고 하는 그것들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경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했을 때 강력하게 책망했어야 되죠. 근데 걱정은 해요. 그리고 말은 해요. 그런데 두 아들들의 악행을 보고 방치를 해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갖다 먹는 그 수준을 또 뛰어넘어서 성막의 수종들은 여인들에게 동침을 하면서 음란죄까지 저질러요. 제사장 엘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느 날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엘리가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따끔하게 책망하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얘기를 하고 제사장으로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지적을 해요. 예?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나쁜 짓 해? 그건 나쁜 짓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나쁜 짓을 왜 하냐? 제발 하지 말아라. 이거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하지만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이것을 가지고 간구하겠느냐. 이거 크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5절 하반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바로 죽이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요. 아주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참 놀라운 계산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이 성막에 바쳐질 때가 나이가 3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수기 4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가 나이가 몇 살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민수기 4장 2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0세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잘못 관리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받쳐주잖아요. 그때 내가 3살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몇 살이 되어져야 대제사장의 집례를 감당할 수 있어요? 30세잖아요. 그러면 2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은 기간에 회개의 기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무려 27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제 너와 너희 조상의 자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너희 집안에는 오래 사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에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나 너희 집안에는 노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남겨놓아 내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다. 내 집의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인데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야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라. 여러분, 무서운 예언이죠. 두 아들이 동시에 같이 죽겠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엘리가 금식을 하면서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나중에 전쟁통에서 두 아들이 함께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나의 가정, 또 특별히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습관이 매우 중요하죠. 사무엘은 3살 되었을 때에 성막에 받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끊임없이 그는 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쉐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 게임과 핸드폰 게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좀 답답함을 보게 될 때에 아이가 막 울면 그 휴대폰 게임을 틀어서 그냥 주어요. 이거 보고 그냥 울지 말아라. 이러면 그게 큰 잘못이에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휴대폰이 아이들 발달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를 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좀 깊은 생각이 있는 엄마들은 어린 아이들 앞에서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에 가서 전화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전화번호부 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부 책에 바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역자로 이제 교회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교족부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셨어요. 하는 일이 그 교족부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명단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전화번호 외우는 거예요. 그 일이 일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전화번호 안 외워도 되잖아요. 휴대폰 있으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족 전화번호도 지금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더 심한 경우는 자기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자기 전화번호. 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서 미안한데 저는 어떤 순간에 관공서 가서 뭘 쓰려고 하면 전화번호를 쓰래. 생각이 안 나는 생각이. 예? 그래서 제가 휴대폰 보고서 제가 쓰는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휴대폰에 집중하다 보면 이 암기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게 되면 결국은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경건한 자세를 보여주고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한나처럼 그래야지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나의 가문과 엘리의 가문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엘리의 가문이 위대했어요. 그런데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완전히 역전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한나가, 바로 사무엘이 명문 가정을 세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중심이 된 어머니, 그러한 가정이 예배의 중심이 된 가정들이 이렇게 명문 가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에 있어서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3살 되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는데 사무엘은 그 어릴 때에 기특하게도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3살짜리를 갖다가 드렸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좀 더 키우다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살짜리를 바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살짜리 엄마 띄워놓고 여기서 너는 커야 된다. 그러고 나오면 애가 울고 하면서 할 텐데 사무엘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이 있었을까? 하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은 기도와 말씀을 가르쳤을 때 3년 동안 정말 주의 말씀과 기도로 가르쳤기에 결국 그 아이는 떨어져서 성막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3살 동안 그가 경험한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배운 말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해서 하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아유 이제 목사님들 계시니까 목사님이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아유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선교사님 맡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한나는 절기 때마다 성막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때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만들어서 갖다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인데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근데 꼬마도 아니죠. 더 어린 그 3살 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옷, 요즘 말로 목사님이 입는 가운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그 만들 때 엄마가 그냥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에게 입히게 되어지는데 이 아들이 이 옷을 입고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사무엘은 엄마가 가지고 왔던 그 옷을 입고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그 옷을 만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어머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어머니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내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이 2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애들 클 때 보면 부모는 당연히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하는데 집 밖에만 나가면 어휴 저는 애는 버르지 않고 애가 버릇이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사무엘은 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과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뭐라 인격이라고 말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신앙과 인격이 공존되어져야 돼요. 뭐 신앙은 있어. 막 그런데 뭐 기도도 유창하게 물어보면 성경도 뭐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은 정죄해요. 그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과 인격이 공존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인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도대체 뭔가?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죠.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어떤 어머니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등등 바람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기준을 잊어서는 안 돼. 성경이 말하는 양육의 기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그것을 양육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기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한나의 가정은 복을 받았까? 그리고 엘리의 가정은 버림을 받았을까?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무엇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세 번째로 교육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가름지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엘리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상대적으로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죠. 엘리는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책망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이후로 사무엘의 자손들은 잘 되어지지 않고 오래 산 것들을 못 봐요. 왜 이런 가문이 되느냐?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면 나도 멸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 집안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배를 경멸히 여겼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 결과는 참혹해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 가정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앉아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텔레비전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목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야 된다. 엘리와는 달리 한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는 자기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생각했어요. 주신이도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갖다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주셔요. 여러분 2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죠.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셨더니 대신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5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얻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무엘의 자손 가운데서 손주 가운데 헤만이라고 하는 손주가 나와요. 이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찬양 사역자예요. 대단한 찬양 사역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절 2장 30절 하반절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경멸하라.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는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한나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이 여인은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막의 제사장은 누리 엘리죠. 그 아들들 홈리 비나스잖아요. 성경에서도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에 자기 아들을 갖다 맡겨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분명히 맡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사장이 엘리고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우리 아들 갖다 거기다 맡기면 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맡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믿음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내가 기도했을 때 자녀를 주셨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갖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세상 속에서 유혹 많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어떻게 한나처럼 키울 수가 있는가?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무엇이 먼저인지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염으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마음도 느슨해지고 풀어지기가 쉬워요. 자칫하면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뭐 누가 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석자들 나타나잖아요. 왜 못 나오셨냐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와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졸면 집사님 피곤하셨나 봐 그런 얘기라도 듣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보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나태할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여름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쉬는 휴가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휴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잖아요.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온 가족 수련회에 전체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 같은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가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